옛날 한국에 축구팀 중에 할렐루야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팀이 축구를 하는 날에는 할렐루야가 전국 방방곡곡에 외쳐지게 됐어요. 중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할렐루야가 공을 잡았습니다. 할렐루야가 공을 찼습니다. 할렐루야가 공을 넣었습니다. 경기를 한번 하게 되면 할렐루야가 한 수백 번 외쳐졌어요. 그리고 이제 선수가 공을 넣으면 그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불교계에서 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찬반 논란이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이 기독교 문화가 많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파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은 곧잘 그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삼손 이야기도 나오고 기드온 이야기도 나오고 또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들이 아는 것 같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리 말씀했어요.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 헬라 말인데 거기에서 영어의 미스테리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비밀은 신비에 속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이냐? 27절에 보시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계속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나타났다고. 근데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나아가서 말하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바로 신비예요. 신비. 사람들은 이 신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뭐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신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신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영적 욕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적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영적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동물에게는 그런 영적 욕구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그런 영적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이 영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욕구. 그래서 사람들은 옛날부터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거 모두가 다 잘못된 것이지만 영적 욕구에 대한 발로라고 할 수 있어요. 20세기의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불려지는 이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칼 융은 그 영적 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자를 치료할 때에 바로 이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했어요. 한 번은 영국 방송국의 BBC 방송국의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하기를, 박사님은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맞습니다. 나는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53년 동안 그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약물로 치료한 사람들은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영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방법으로 치료한 경우에는 재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밀턴이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불면증과 불안과 두려움으로 오랫동안 시달렸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고 또 많은 약을 먹었지만은 치료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로 날아갔습니다. 스위스에 가서 칼 융을 만났습니다. 그 자기의 그 증상을 다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칼 융이 처방을 내렸는데 러시아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수도원장을 만나라고 그렇게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비행기를 타고 러시아에 가서 그 수도원장을 가서 만났을 때에 그 수도원장이 뭘 처방해 줬느냐면은 오늘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시오 하고 그 처방을 내려줬어요.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찾아가니까 말하기를, 이제는 오늘은 주기도문을 200번을 외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기도문을 200번을 외우고 그 다음날 갔더니 300번을 외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올라갔어요. 그런데 1000번을 외야 되는 날, 1000번을 외야 되는 날, 이 사람이 주기도문을 외는 가운데 자기를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꽉 막혔던 그의 마음이 확 터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불면증에서도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요, 또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그냥 주문 삼아서 주문을 외는 것처럼 그렇게 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늘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웬다면 거기에도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25시의 작가 게오르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영적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 한 가지 희망이 빛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신 사랑을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핵심을 찌른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망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절망 속에서 한숨 짓고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의 빛, 소망의 빛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바로 우리가 소망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갈파했어요. 바로 기독교의 신비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비밀, 이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또 이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이 비밀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사관을 가져야 돼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로 그 바울사도의 모습을, 성도의 올바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여기에 성도의 신비로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7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좀 말씀을, 그 7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성도의 신비로운 모습,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그 모습을 닮았으며 내가 부족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의 신비로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속이는 자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볼 때 속이는 자 같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세요 라고 우리가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속이는 자 같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속이는 자 같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이득을 바라고 어떤 유익을 바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받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하지만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남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면서 바로 사실같이 이야기합니다. 진짜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입니다. 요즘에 보이스 피싱이 극성을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은행 직원을 사칭을 해가지고 노인들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지금 당신의 선생님의 은행 계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은행에 가가지고 현금을 다 찾아가지고 냉장고에 갖다 놓으시오. 그리고 그 아파트 비밀 코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직원을 지금 보낼 테니까 가서 냉장고에 있는 현금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놓을 테니까 지금 빨리 가서 은행 가서 돈을 찾아서 그렇게 하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그 말을 듣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속았어요. 얼마나 사실같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짓을 말하면서 아주 사실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된 것을 말하면서, 사실을 말하면서 별로 사실같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확신 있게 말을 해야 될 테,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둘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무명한 자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만물의 찢기같이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지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시몬의 집에서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리 말씀했어요. 이 세상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그 여자의 행한 일이 기록이 되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늘나라에 가서 유명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참 많은 성도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바친 그러한 분들, 이 세상은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면 그분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그러한 분들보다 오지에서, 농촌에서 혹은 어촌에서 혹은 섬에서 평생 복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혹은 동남아 구석진 숲속에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이름 모르게 죽어가신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유명한 사람 되지 못하는 그것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두 번째 모습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의 모습은 죽은 자 같지만은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또 어떤 때는 돌에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매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넘긴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말하기를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건강해서 내가 좋은 약을 먹어서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시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조금씩 낡아집니다. 조금씩 늙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속은 날로 더 새로워져요.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결국은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낡아지고 혹은 어떤 경우에는 병으로 우리의 육신이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세 번째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네 번째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도 징계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 같은 분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더 징계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연단하셔가지고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로 정결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도 베푸셔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한 열어주셨어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징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다섯째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근심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18절에 보시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찬란한 영광이 있음을 늘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나 의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기쁨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인 기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텍사스에 갔다 왔는데 여기 뉴욕에서 이제 댈러스로 먼저 갔습니다. 그때는 큰 비행기 높이 떠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댈러스에서 킬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때는 아주 작은 비행기였습니다. 아주 낮게 떠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뉴욕에서 댈러스 갈 때는 높이 떠가지고 가니까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댈러스에서 킬린 갈 때는 조그만 비행기가 아주 낮게 떠가지고 가니까 구름을 뚫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요동을 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 속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거를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꾸만 더 높이 올라가세요. 거기 올라가면 찬란한 햇빛이 넘치더라고요. 구름이 저 멀리 바라보게 되고 찬란한 햇빛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만 더 높이 영적인 수준을 높이세요.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자, 6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신비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신령한 생활, 영적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해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에게 주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부유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없는 가운데서도 나는 가난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주고 또 주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잠언서에 보시면은 구제하는 자는 그 생활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함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거기에 또 영적인 신비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주고 또 주게 되면 나 이것은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샘물도 자꾸 물을 푸고 또 푸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샘물을 그냥 내버려둬 보세요. 물을 푸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샘물은 죽어버리게 됩니다.
생수가 나오지 않는 샘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남에게 퍼주어야 돼요. 나에게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없다 할지라도 자꾸만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집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재산도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시면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거기 우리가 쌓아놓은 보화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한 번은 뉴욕에 있는 어떤 회사가 그에게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재정 상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그 사람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 뒤에 보고서를 썼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귀하의 편지를 받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재정 상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첫째로 아내와 아기가 하나 있는데 누구에게나 50만 불 가치는 될 것이요. 둘째로 그 사무실에 책상 하나가 있는데 약 1불 50센트요. 의자 셋이 있는데 약 1불어치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모퉁이에 쥐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든 재산은 파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 링컨이 유머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은 어떤 물질적인 가치보다 인간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쌓아놓은 그 보화가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보화를 우리는 하늘나라에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있는 바를 좋게 여기면서 살 때 우리는 늘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였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데 늘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두 번째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또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가진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7.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에서 의미를 찾고, 실패라고 보이는 것에서 승리를 통찰하고, 파멸로 느껴지는 것에서 성취를 바라보는 용기라고 그렇게 설파했어요. 바로 이것이 패러독스입니다.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요,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끝장이 났다, 저 사람은 이제 망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승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밀이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유대인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이제는 끝장났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마귀 사탄은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신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함부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용서해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비스러운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사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근심 뛰는 일들이 많아도 늘 기뻐하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세상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인 마귀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억눌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